순간을 사는 에서와 미래를 사는 야곱, 이런 제목으로 야곱 이야기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야곱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어떤 원리로 해석할 것인지를 조금 먼저 다루겠습니다. 살면서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지,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는지를 정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신학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이나 섭리, 그것과 인간의 자유의지와 반응, 이 둘 가운데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입장들이 생겼습니다. 둘 중 어느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그 둘 사이에도 스펙트럼이 참 다양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들 안에서 오늘이 다르고 또 내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진자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 진자운동이 변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 쪽을 강조해야 되겠다, 혹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요, 개인의 신적인 어떤 경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느닷없는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경험하고는 원래는 모든 게 사람에게 달려있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긍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친 너무 암담한 상황 때문에 냉철한 지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반대도 사실입니다. 늘 하나님을 입에 올리고 살던 사람, 또 그런 부모 밑에서 전혀 질문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뭔가를 새롭게 알고는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싶어서 저 반대의 극단으로 가기도 합니다. 때로 무신론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이나 재난을 만나면 평소에는 하나님 안 찾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하면서 하나님 탓을 합니다. 세상이 마치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 비극도 하나님이 만드셨거나 혹은 최소한 방조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많은 악에 대해서, 부조리에 대해서, 또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 인간의 책임을 생각하기 전에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습성들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종교든 이데올로기든 결국 그들이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 아니겠습니까? 창조가 있고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에 새 창조가 있는 그런 직선적인 세계관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돌고 도는 윤회의 세계관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변증법적 발전을 통한 끝없는 진보라고 하는 역사관을 믿든지, 결국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선과 악, 옳고 그름의 가치를 누가 정할 수 있지, 역사 진행의 궁극적인 목표나 목적이 무엇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존재하면서 사유하는, 또 욕망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도대체 누구며, 나의 어떤 존재 방식이 그 가치에, 그 역사 목표에 적합하고 또 합당하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특별히 이 야곱 이야기에서 고민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답을 이미 알고 있거나 잘 정리한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신비가 어떻게 저같이 하찮은 사람에게 이렇게 포착되겠습니까? 다만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만큼 헤아려 가려고 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야곱 에피소드를 하나하나 살피는 중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어지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끝나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꼭 염두에 두자고 했습니다. 그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당신이 창조한 생명들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맺기 방식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처럼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서로의 자유와 행복에 기여하면서 살 수 있을지, 그 창조의 목적을 이 역사 속에서 이 개인들의 일상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가지,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읽자는 겁니다. 그 역사를 언약의 역사 혹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것을 굳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뭔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인간의 자유의지나 인격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이룬다는 말 아닌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주권자 혹은 왕이라는 개념은 대단히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느낌마저 주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두 가지 측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대 관념의 어떤 산물이나 실제 않은
실제하시는 관념의 산물이 아니라 실제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보면요, 자기가 의지를 발휘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때로는 연약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지지하시고 또 악한 자를 심판하셔서 이 세상이 악의 지배 아래 있도록 그냥 두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죠. 동시에 하나님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기다리시고 주저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후회하시고 무능하게도 보이시고 또 속상해하시고 하는 그런 수동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 보면 마치 하나님은 자신의 전지성과 전능성을 유보한 느낌마저 듭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쩔쩔매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요, 다른 어떤 종교의 신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정말 낯선 신의 모습입니다. 그럼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신의 아들의 성육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처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도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야곱도 우리도 바로 이 두 하나님의 모습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시면서 동시에 그 역사 앞에서 쩔쩔매시는 그 두 모습의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 어딘가에서 우리는 노는 사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나 선택보다도 또 그 선택이 갖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고스란히 우리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더 크고 궁극적인 목적에 이르는 한 필수적인 수단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고 근데 그래도 그냥 살았고 당했고 견뎠고 기다렸는데 한참 이렇게 지나서 돌아가 보니 납득이 되는 일로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우리가 더 믿는다, 그런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고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 이야기를 묵상하면서도 그를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사람으로만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가 잘했다 못했다, 믿음이 있다 없다, 선하다 악하다, 간교하다 지혜롭다, 그런 측면에서만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읽으면 사실 다른 문학 작품이나 안데르센 동화나 이솝 우화와 사실 다를 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읽기에는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보면 성경이 가장 탁월한 문학 작품은 아닙니다. 딱히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성경은 간단한 책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시간에 지지 않은 이야기고 함석헌 선생의 말대로 다른 이야기를 낳는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개하시는 큰 이야기 속에서 한 인간 야곱을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거대한 역사를 지나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읽히는 고전만이 갖고 있는 그 인간의 근본적인 그 무언가를 다루는 한 이야기로 야곱을 보아야 됩니다. 야곱을 있는 그대로의 인간,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욕망하고 계획하고 좌절하고 뭔가를 느끼기도 하는 인간으로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야곱으로도 보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신학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소설적인 존재고 수학적인 존재만이 아니고 시적인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것은 사실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바로 에서가 아니라 이 작은 아들 야곱이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장자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서 제외될 것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가 불행해질 것이다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무언가 이제 기여하기 전에, 하나님께 호의를 보이기 전에 창조의 하나님이 태 속에서부터 그들의 쓸모를 정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결코 불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토기장이가 그릇의 쓸모를 정하는 것을 토기가 탓할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는 통로가 다를 뿐, 방식이 다를 뿐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될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계획도 무산될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했다가 멸망한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라면 우리 어떻게 하든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가 멸망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선민 의식에 젖어서 여전히 가장 포악한 짓을 하고 있는 나라가 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입니다. 어차피 될 일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도 미리 정할 수 없고 사람도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미래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없다는 것이 신비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절대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다 짐작하거나 혹은 기술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창세기 저자는 이 둘 가운데 하나님의 집요한 의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조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기록한 시기와 목적이 바로 창세기의 역사관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분명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처럼, 정하신 일이 된 것처럼 인상을 받는 장면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야곱 이야기를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임의로 그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성경 본문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상대로 해서 남는 장사를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 형한테서 팥죽과 떡으로 장자권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여러분도 이제 계산적이고 약삭빠른 사람 되어서는 안 되고 에서처럼 경솔하고 충동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결론을 얻는 데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의 행동에는 그 이상의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의도도 그들 삶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둘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결정이 시줄과 날줄로 교차하여 직조되는 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27절과 28절에서 보시면 두 아들들과 그 부모인 야곱과 리브가가, 이삭과 리브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품과 또 그들 사이의 관계가 소개되고 있죠. 27절 보시면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렇게 있죠. 아이들이 장성한다고 했을 때 이 아이들은 나르라고 하는 명사인데요, 사실 다양한 연령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리다는 인상보다는 젊다라는 인상을 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어요. 에서가 지금 사냥하고 있는 것을 보면 19세, 2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이 되지 않았을까 짐작해요. 그렇다면 이 젊은이들이 장성함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 두 아들 가운데 에서가 먼저 소개되는데 그는 익숙한 사냥꾼이다. 익숙한, 능숙한 그 말입니다. 정통한, 능숙한, 자연스럽게 들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서 이스마엘도 활 쏘는 사람으로 묘사되죠. 대개 언약의 후손들은 주류가 되어서 정착 생활을 했고요, 언약의 외인들은 주변의 넓은 땅을 거닐면서 사는 모습으로 나와요. 물론 이런 직업이 에서를 야곱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번역해놨네요. 조용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탐은 완벽한, 흠없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나 야곱은 둘 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에서와 비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번역, 조용한 혹은 흠없는, 완벽한, 이것은 다 적합하지 않는 번역입니다. 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팀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그는 가정에 익숙한 사람, 가정에 머무는 사람,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에서가 들 사람이었다는 이런 묘사와 적절하게 대조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의 성격이 조용하다, 그의 성품이 완벽하다, 그렇게 말하라고 있지 않고 그는 가정에 머물러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머물러 있어도 성격은 활달할 수 있고 힘도 셀 수 있고 적극적인 사람일 수 있죠.
가정에서 일하는 여인들이 무슨 다 얌전해요? 예? 성격이 뭐 그렇게 조용하고 다소곳해야 뭐 집안에만 계십니까? 아니죠. 여성성이 강해야 꼭 가정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는 가정에 익숙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들사람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분명히 히브리어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 단어에서, 이 단어 탐에서 완벽하다, 흠없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연상할 것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독자들은 야곱 완벽한 사람 아닌데? 하면서 오히려 디스하려고 하는 의도로 저자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도 해석합니다. 어쨌든 두 아들이 각각 들과 또 장막에 있기를 좋아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는 둘 중에 각각 다른 한 아들들과 애착 관계에 있었습니다. 28절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각각 아들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달랐죠.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에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성경 저자가 그것을 강조했다는 사실에 더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7장에 가면 이삭이 엉뚱하게 또 축복하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또 음식 때문이지요. 여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 제가 직역할까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에서의 사냥감이 그의 입에 있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자기 입에 넣어주는 것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는 큰아들 에서를 유난히 좋아했다. 그런 말입니다. 반면에요,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야곱이 장막에 거주하였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와 보낼 시간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딸 노릇하는 아들의 이미지 그릴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런 뇌피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저자가 의도적으로 생략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저자는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처럼 리브가의 독특한 취향 때문에 야곱을 편애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자는 독자인 우리한테 이삭의 에서 사랑과 리브가의 야곱 사랑은 똑같은 편애가 아니다, 똑같은 편애라고 치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리브가는 앞서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잊을 리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제 태몽을 기억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궁금하지 않는데 생일 때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 그 태몽을 꼭 이야기하셔요.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임신하셨을 때 그 집 앞을 지나가던 불갑사 보살님이 해주신 이야기도 생생하게 재현하십니다. 안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리브가도 아마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창세기 저자는 이삭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침묵하고 있어요. 궁금해 죽겠는데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야곱과 에서가 자신의 운명을 어머니에게서 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침묵합니다. 이건 의도적인 침묵이에요. 그러니까 저자는 오직 리브가만 알고 있는 사실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것은 편애가 아니라 어쩌면 그가 언약의 후손이 될 것임을 안 사람으로서의 사랑일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의 상상력이에요. 공부 잘하는 아들, 잘생긴 자식, 성격 좋고 말 잘 듣는 자식, 용돈 많이 갖다 주는 자식,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근데 어떤 집에서는 유난히 자기 신앙 코드가 맞아서 자식인데도 훨씬 더 믿음이 가고 더 다정한 그런 자식도 있을 수가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뭔가를 말할 수 있는 자식이 있다는 것이 다른 자식을 안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 자식을 유독 사랑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종류의 사랑이죠. 야곱이 그만큼 성숙했다는 말이 아니라 신학적인 혹은 신앙적인 이유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고 더 챙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리브가가 장남 에서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각각 다른 이유로 한 아들을 그냥 더 사랑했을 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삭이 에서의 사냥고기를 좋아해서 그를 사랑한 이 태도가 27장에 가면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는 과정에서 큰 실수를 하는 이유도 됩니다. 일종의 복선이죠.
이런 종류의 사랑 때문에 결국 올바른 분별력을 잃고 말았다고 성경 저자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다양한 기호가 있어요. 좋아하는 음식, 취향 다 다릅니다. 그런 거 추구하는 것 자연스럽습니다. 기왕이면 좋은 음식, 좋아하는 음료, 좋아하는 차, 좋아하는 집, 좋아하는 옷,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함께 살고 싶고 또 교제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디자이어, 욕구, 기호, 바람,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방식,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정하는 일에 과연 내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도록 허락해야 되는지,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디자이어가 러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목회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책 써서도 안 됩니다. 대통령 놀이하기 위해서 대통령 자리를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돈을 좋아할 수도 있고 대통령 자리를 사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호나 바람 자체가 그가 그 자리를 사랑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치고 그 기호, 그 취향을 만족시키는 것이 내 시간과 내가 맺는 관계의 종류와 질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개입된다면 여러분도 아마 이 교회에 오래 머물지 못할 거예요. 저도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제 존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이라서 의미가 있는 곳일 뿐 지극히 사적인 제 욕망까지 만족시켜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 사적인 욕망이 뭔데요? 한량으로 살고 싶은 겁니다. 저는 어떻게 광주소명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한량으로 어떻게 살 수 있냐고요. 그죠? 출퇴근이 없어요. 전화하면 뭐 밤이고 낮이고 다 받아야 되고 개입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제 사적인 욕망을 거스르는 직장입니다. 이것이.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장남 에서의 사냥감을 좋아한 아버지 이삭의 한계였습니다. 지금도 부모의 욕망, 다 자기가 못 채운 것을 향해서 욕망을 품죠. 그것을 자녀에게 투사하고 그 욕심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망가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자는 리브가는 적어도 이삭과는 다른 종류의 사랑을 자녀에게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렇게 등장인물과 배경을 설명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어디 갔는지 무대에서 지금 사라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9절 보시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냥 평범한 저녁 시간이에요. 식사 시간이 다 되었어요. 어머니 리브가 지금 어디 가셨는지 그분이 지금 요리하지 않고 야곱이 오늘은 요리하고 있네요. 아버지 이삭은 또 어디 가셨을까요? 그분들이 계셨으면 이런 사단이 안 일어났을 건데 그날따라 또 안 계셔요? 다 생략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는 야곱이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죽을 준비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지나친 상상으로 보입니다. 에서가 늘 이런 식으로 사냥 마치고 돌아왔고 그래서 기진맥진하고 허기진 채 저녁을 대했다 그런 암시도 없습니다. 그날 그런 일이 그냥 벌어진 겁니다. 에서가 그날 사냥을 잘했는지 아니면 허탕 쳤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사냥을 너무 많이 해서 고무대에서 장자권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너무 사냥이 안 돼서 그날 따라서 더 지치고 허기졌는지 그런 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여기 죽을 수다 라는 동사 주우드, 에서가 사냥하다 라는 동사 추우드, 발음상으로는 야곱의 주도와 에서의 추우드 사이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냥 각자 자기 일을 한 겁니다. 원래 하고 싶은 대로 했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방식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어떤 가치평가도 없어요.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했다, 피곤하다, 굶주리다, 지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배고픈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심하게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마침 그의 눈에 야곱이 쏜 죽이 보였고 어느 때보다도 맛있게 보였습니다. 고소한 냄새를 맡고 보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동생에게 마땅히 부탁할 수 있는 것을 부탁합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실제 히브리어로 읽어보면요 그 얼마나 공손하게 이 부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신이 그 음식을 절박하게 원하고 있는지도 다 공개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 죽 한 그릇 앞에서 완전히 무장해제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다 노출하고 있어요. 더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숨겨놓은 패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에서 그는 참 단순한 사람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순진한 사람이에요. 설마 동생이 자신의 이 취약성을 이용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고소고발 사건의 대부분이 지인들을 향한 것이라는 말을 아는 변호사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키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에서의 부탁을 제가 직역해 볼까요? 내가 지쳤으니 제발 please 붉은 것, 그 붉은 것을 좀 꿀꺽 삼키게 해다오. 불구경시란 말이 2번이나 반복되죠.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혹시나 잘못 말하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서 2번이나 말합니다. 다른 거 원하는 거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바로 단 하나, 그 붉은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제발 부디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먹겠다라는 이 단어도요, 개걸스럽게 먹다, 짐승처럼 폭식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맛을 음미하면서 먹는 데는 관심이 없고 허겁지겁 어떻게든지 위장 안으로 집어넣겠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배고파 뒤질 지경이니 제발 그걸 붉은 것 한 입에 삼키게 해다오,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간절히 얘기할수록 야곱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많아집니다. 이런 정도로 간절하게 형이 사정했다면 가족으로서 그 다음 우리가 기대하는 동생의 반응은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태중에서 선택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그래도 개 중에 괜찮은 사람 고르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응당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저자는 여기서 한숨 쉬고 나서 야곱의 반응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곧바로 야곱의 반응이 나오면 독자들은 뒷목 잡고 쓰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정말 이랬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물론 우리 선제는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상이라면 이런 거리를 할 수가 있어? 라고 깜짝 놀랄 것이기 때문에 잠시 궁금하지도 않는데 에서의 별명이 왜 에돔이 되었는지 그 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붉은 것을 히브리어로 아돔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팥죽도 아돔입니다.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원래는 이제 모음이 없고 원래는 자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돔, 아돔, 붉은 것, 팥죽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붉다는 말이 그가 붉은 몸을 갖고 태어났다는 말을 할 때도 쓰였죠.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모르지만 나중 팥죽 이야기까지 읽고 나면 아마 눈치채실 겁니다. 결국 붉은 몸을 갖고 태어난 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장자권의 가치를 고작 붉은 팥죽 한 그릇 정도로 매겼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 이런 정도로 간절히 죽을 원하는 형에게 동생이 보일 수 있는 반응, 언약의 후손으로 내정된 야곱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형, 어서 드셔요. 뜨거우니 조심해서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죽은 얼마든지 더 있습니다. 여기 동치미도 있으니 같이 드십시오. 김장김치도 좀 내올까요? 이 정도, 그죠? 그리고 죽을 먹은 형은 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따, 본죽보다 맛나다야. 너는 어째서 이렇게 죽도 잘 쓰냐? 반찬 필요 없다. 그냥 먹어도 다 맛나다. 죽 것도만 죽 먹으니까 살 것 같다. 너도 좀 먹어라. 우리 같이 먹자. 얼마나 훈훈합니까? 그죠? 예. 삶이 이렇게 훈훈하면 이야기가 안 나오죠? 근데 삶에 이다지도 이야기가 많다는 걸 보면 이렇게 평범한 게 오히려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되려면 늘 빌런이 나와야 됩니다. 빌런, 썩을 놈들이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밉상이 있어야 됩니다. 배신이 있고 뒤통수 치기가 있어야 됩니다. 반전이 있어야 되고 아이러니가 있고 역설이 있어야 됩니다. 어긋남도 있고 엇갈림도 있고 착한 사람만이 아니라 재수 없는 놈들 나오고 비열하고 저열하고 저렴한 인간들도 나와야 됩니다. 순수한 사람만이 아니고 순진한 사람도 나와야 됩니다. 상상 이상의 상황이나 사람이 등장해야 이야기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설 같은 것이 인생이고 동시에 소설은 그 인생을 너무나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전적인 소설을 쓰지 않는 소설가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자, 오늘의 빌런 썩을 놈은 야곱입니다.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깜놀. 형이 가장 원초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것을 이용해서 형이 태생적으로 갖게 된 장자권을 팔라고 요구하다니요. 여기 야곱의 말에는요, 앞서 에서의 말에 나왔던 부탁이나 공손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안 나와요. 부디 제발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런 매우 차갑고 냉정하고 사무적으로 매우 공격적으로 거래 조건을 제시합니다. 오늘 당장 장자권을 건네주는 것 외에 지금 죽을 먹을 수 있는 길은 아예 없다고 쫙 잘라 말합니다. 여기 히브리어 문장을 직역하면요, 너의 장자권을 팔라 오늘 나에게, 강조점은 오늘 나에게 있습니다. 당장 팔라. 죽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이 다급한 사람이 에서라면 오늘 장자권을 갖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야곱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33절에도 한 번 더 오늘 내게 맹세하라 할 때도 오늘 나에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매진 임박을 외치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테니 지금 당장 전화하라고 다그치는 홈쇼핑 호스트 같은 놈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장자권은 아버지의 능력과 영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존중의 대상이었어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지금 야곱에게 이 장자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 율법을 보면 장자에게는 2배의 상속분이 주어졌어요. 또 이 장자권과 27장에 나오는 축복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장자권은 물질적인 축복이고, 그다음에 이 장자권은 영적인 축복인데 에서가 팥죽을 구한 것은 물질적인 축복만 구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대비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자권도 아까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팥죽도 물질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같습니다. 어떤 둘 사이의 차이가 있느냐? 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과 사람이 줄 수 있는 것 사이의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 장자권이 단지 2배의 물질적인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선택하거나 노력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축복이라는 것에서 훨씬 더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도 아버지가 장남에게만 준 만년필 한 자루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차남에게는 그렇게도 부러울 수가 없어요. 장자권은 그런 점에서 소홀히 다룰 수 없는 특권인 겁니다. 야곱에게는 선민이라는 특권이 주어졌다면 에서에게는 장자권이라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 정확한 내용이 무엇이든 야곱은 그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고 나중에 에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이 형의 다급한 사정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넘겨받으려고 했던 이 실망스러운 장면, 여기에 의해서 우리는 32절에 가면 형 에서가 보인 더 충격적인 반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입장보다는 1세기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곱도 물론 환영받지 못할 일을 했지만 형 에서의 거기에 대한 반응이 훨씬 더 충격이 커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죽게 되었다. 지나친 과장이죠. 우리도 그렇죠. 배고파서 죽겠다. 이런 정도의 표현입니다. 죽 한 그릇에 모면할 수 있는 죽음이라면 그건 죽음도 아니죠.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에서를 보십시오. 동생이 팥죽으로 말도 안 되는 거래를 시도한다는 것 알았으면서도,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즉시 면상을 바꾸어서 야 장자권? 야 그건 뭔 소리냐? 내가 그 정도는 배고픈 건 아니야. 어떻게 장자권을 달라고 그러니? 내가 다른 거 줄게. 이렇게 해야 사실 정상이죠. 근데 우리 에서 형은 테스 형만큼이나 생각이 깊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한번 원하는 것 있으면 기어이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가져야 되는 사람. 그는 지금 죽음과 장자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절박한 상황이 아니에요. 한 번 먹으면 사라지는 팥죽을 택할 것인지 영원한 장자의 지위를 택할 것인지 사이에서 지금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즉각적인 만족을 취하는 편을 택할 건지 아니면 장자권이 약속하는 그 미래를 기다릴 것인지 사이에서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놀랍게도 에서의 선택은 즉각적인 만족이었어요. 한 번 누리면 영원히 끝나버리는 일회용 축복을 선택했어요. 인스턴트 축복. 기다리거나 의지하거나 사모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 먹고 나면 후회만 남는 마약 같은 것. 선민 야곱의 비겁하고 저열한 계산도 충격적이지만 영원한 지위를 한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내팽개치는 이 에서의 경박한 악목이 독자들에게는 더 큰 충격을 주는 결정이었던 겁니다. 우린 야곱이 앞으로 2번의 식탁 음식을 통해서 에서에게서 2가지를 빼앗아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팥죽을 통해서는요 장자권 부코라 이것을 가져왔고, 나중에 아버지 이삭에게 사냥 고기를 대접한다고 속여서 축복 부라카를 빼앗아 왔습니다. 둘 다 음식으로 속였죠. 장자권과 축복, 이것은 히브리어 표현인 부코라와 부라카, 그 발음이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 시대보다도 그 당시는요 이 식탁 자리가 중요해서, 지금도 유태인들에게는 이 식탁의 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식탁에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는다, 이건 최고의 신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그것도 몹시 지치고 배고픈 형제를 향해서 이런 불합리한 거래를 시도하고, 심지어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거짓으로 포장된 음식을 대접했으니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야곱의 비열함과 에서의 경박함을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만드셨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손 놓고 구경만 하셨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익히 말씀드린 대로 이 둘 사이의 긴장을 우린 너무 서둘러서 해소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지난 시간을 쭉 회고하면서 자기를 애굽에 판 형들을 향해서 남긴 말이 우리의 대답을 대신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들 이 교회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연들, 논문들, 아픔들, 그런 것들 두고 오셨습니까? 근데 그것을 바꿔주실, 우리들의 부족함, 연약함, 또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 여기까지 앉게 했지만,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시간 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았을 때 그 역사를 성찰할 수 있었듯이, 창세기 저자도 이미 이 사건 다 알고 나서, 그리고 묵상하고 나서, 분명히 개별 인간은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죠. 제 인생에서도 그래요. 아까 저희 어머니 말씀도 잠깐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시집 오실 때 30년 동안 이 집안에 아들 구경을 해본 적이 없는 집에 시집 오셨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딸 둘 낳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도 딸 둘을 먼저 낳으신 거예요. 누이 둘을 연달아서 낳고 소박당하기 직전에 저를 가지셨어요. 그런데 몸이 너무 힘들어서 사실 지우려고 할 때 아까 그 불갑사 보살님이 찾아오셔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았고, 그랬으니 저는 마땅히 부처님의 은공을 전하면서 절에서 설법을 해야 되는데, 좀 저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창세기 저자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나고 보니 그때는 그 사람들의 판단, 결정들을 했지만 나중에 보니 큰 그림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에서와 달리 야곱의 태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얼마나 집요합니까? 말로만 장자권 넘겨주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한 일이라면 그 추진력, 지구력에 있어서는 야곱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맹세까지 하게 함으로써 번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에 에서는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에서의 이 결정이 단지 배고픔 못 이겨서 한 충동적인 결정이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야곱은요, 평소에 이 형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알았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장자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평소 에서의 입장이 어떠했는지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불공정한 교환 제의를 했을 리가 없습니다. 형 에서가 배고플 것을 알고 죽을 준비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형 에서가 너무 지쳐있고 그래서 반드시 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장자권 정도는 흔쾌히 버릴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보기에는 너무 황당한 거리 조건이지만 사기꾼 야곱에게는 비범한 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베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나중에 가을에 이제 우리 교회하고 다일교회가 체육대회가 있는데 우리 예배당 따먹기 하자, 그렇게 제안하는 것보다 더 황당한 제안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목사 따먹기 하자고 했다가 조금 예배당 따먹기 하자고 했다가 교인 따먹기 하자로 바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흥정만 잘하면 에서의 장자권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 사실은 야곱은 물론이고 이삭도 리브가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27장에 가면 이삭이 자기가 축복해 주는데 번복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서 네가 아니 평소에 널 사랑하기는 하지만 너는 그 정도 축복을 받아도 충분할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야곱은 그런 형과 흥정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을 것이고요. 그런 동생 야곱의 레이다망에 배고픈 형 에서가 그날 걸린 겁니다. 능숙한 사냥꾼 에서는 그날 더 탁월한 사냥꾼 야곱에게는 잡기 좋은 사냥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이것이 야곱이나 에서 모두에게 대단히 충동적인 거래에 맞지만, 동시에 오래전부터 이미 예상하고 준비한 매우 용이 주도한 거래였던 것입니다. 에서의 결정이 장자권의 가치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얼마나 무감각적으로 한 것인지를 창세기 저자는 34절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분명하게 결론 내려주고 있어요. 한 번은 그의 행동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말하고요. 다른 한 번은 직접적으로 논평함으로써 이 사람이 왜 이런 결정했느냐를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볼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여기 에서의 행동을 묘사하는 첫 문장은 어떤 접속사도 없이 4개의 동사가 연달아 이어지고 있어요. 직역할까요? 에서가 먹었다, 마셨다, 일어났다, 갔다. 에서한테는 오직 행동만 있었고 생각은 없었습니다. 누구처럼요? 우리 윤 대통령처럼. 우리 윤 대통령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다만 생각이 없이 행동하실 뿐이에요. 맨날 거짓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아니야, 매 순간 진실하신 분입니다. 다만 생각이 없이 행동만 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항상 진실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뭐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에서가 그랬어요. 에서는 본능과 감정이 원하는 대로 움직였어요. 에서가 먹고 마셨다? 거기까지는 이해해요. 지쳐 쓰러질 만큼 배고팠기 때문에. 근데 배가 부른 다음에는 자기가 장자권 갖고 거래한 것이 너무 심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나 자책점으로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는 일어나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가장 적나라한 에서의 모습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는 솔직합니다. 꾸밈이 없어요. 때로는 너무 투박하고 거친 사람입니다.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요. 하지만 그게 늘 바람직하거나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속을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만큼의 의지나 신념을 갖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평화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갈등을 피하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기보다는 나하고 친한 사람의 말에 그냥 동조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우민화하는 것 믿습니까? 바로 아멘이 나오는, 우민화가 안 돼서 진짜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이건 정치인들이 우민화하는 것만큼이나 큰 범죄입니다. 지도자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꼬치꼬치 캐묻는 것을 성가시게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자주 질문하는 성도들을 귀찮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도리어 질문 없이 마냥 아멘 하는 데만 길들여지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을 염려하기보다는 도리어 너무 쉽게 확신을 갖는 사람을 걱정해야 됩니다.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를 쓴 조르주 베르나노스라고 하는 소설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은 90%의 의심과 10%의 희망이다. 신앙은 90%의 의심과 10%의 희망이다. 의심을 허용하는 신만이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목사는 성도에게서 의심을 거스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의심이 거룩한 질문이 되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혼란한 조국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저는 사람들이 불의한 일에는 괴념치 않으면서
자기한테 불리한 일에만 민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더 큰 공동체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질문도 없으면서 오직 눈앞에 유불리만 따지는 성향이 갈수록 강해지는데, 이는 모두 생각 없이 자기 욕망과 감각에만 충실했던 이 에서의 근시안적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도 평가하면서 쐐기를 박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보통요, 성경 내러티브에서 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다 암시적으로만 평가를 해요. 근데 직접 평가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가볍게 여기다, 무시하다, 경멸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고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 가치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했다라는 해석입니다. 물론 야곱이 사용한 이 비열한 방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성경 저자의 강조점은 그것을 지적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저자는 공평하게 에서와 야곱의 문제를 다 지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평가해야 돼요. 그래야 강조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어서 성경의 부족함을 보완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저자는 지금 에서의 장자권 경멸, 이것은 그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을 반영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장자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에서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장자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무리 야곱이 발꿈치를 잡아서 역전시키려고 했지만 역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비록 언약을 이을 후손은 야곱과 그 아들이지만 장자의 축복만은 하나님이 에서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것을 걷어찬 겁니다. 그런 장자의 축복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무엇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는 얼마든지 자기의 삶을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삶에 대한 주도권 나한테 있다.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 정도라면 그것은 그 자신이 사실은 붉은 죽 한 그릇에 값어치밖에 안 된다는 것을 자인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축복의 가치를 그는 그렇게 폄훼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에서의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민으로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선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경박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에서의 오만하고 가벼운 저 처신을 보니 결과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담당할 그릇은 못 된다는 것이 입증되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결국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도 머지않아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야곱이 인간적으로 더 나은 사람인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그는 장자권의 가치를 알고 있는 만큼 그리고 그것을 갈망할 만큼의 사람이었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에서의 처신을 매우 부정적으로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데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이 소위 믿음의 장이라고 불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쭉 언급되는데 놀랍게도 여기 불공정한 계산으로 형의 약점을 잡아서 장자권을 가로챘던 야곱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 가면서 독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목숨을 잃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고 예배 드리는 것마저 위태로운 이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앞에서 언급했던 구름같이 허다한 저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 잘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당부했어요. 그러면서 절대 본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의 예를 제시하는데 놀랍게도 이 에서를 제시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의 인생 가운데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그 사건을 실례로 들고 있어요. 아니 너무 배고파서 한 일인데 그래 끝까지 심하게 비판할 수 있느냐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실수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에서의 장자권 내면은 훨씬 더 심각한 죄악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한 결정이고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오만한 태도였어요. 그는 사실상 실제론적 무신론자였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고백하지만, 교회도 나오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것이 실제론적 무신론자예요. 사실은 돈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사람, 사람들의 인정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사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같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태도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에서를 망령된 자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과 동일시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쓴뿌리 같은 사람, 음행하는 사람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창세기 27장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구했지만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을 두고 어떻게 표현해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동생 야곱이 자기 속에서 자기 축복 가로챈 것에 대해서는 억울해하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소홀히 여긴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겁니다. 자기 손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찮게 여기더니 남의 손에 들어가니 빼앗긴 것 억울해서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러티브를 묵상하면서 야곱의 계산적인 태도나 비겁함 혹은 에서의 충동적인 성격 같은 것에만 주목해서 우린 좀 더 너그러운 사람 되자, 신중한 사람 되자 라고 하는 윤리적인 교훈을 얻는데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에서는 자기가 즉시 챙길 수 있는 물질적인 것과 순간적인 만족만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장자권을 팥죽과 바꾸는 일화가 그 가치관을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준 겁니다. 어쩌다 그런 실수한 것이 아니라 에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자권을 통해서 열어가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만이 그의 삶에서 창조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촘촘한 인과율에 따라서만 살았어요. 자기 계획, 자기 감정, 자기 만족을 해치는 것이면 무엇이든 용납하지 않고 짜증내고 실증내고 불평하고 떠나버리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내 인생 내가 만들어낸다 주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정하듯 이 야곱 이스라엘은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언약의 후손으로의 면모는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선민으로서 보여주었던 부끄러운 역사에도 또 재현되죠. 아니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한참이나 모자랍니까? 우리 자신과 교회를 통해서도 또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야곱 DNA가 있는 겁니다. 뻔뻔하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만둘 수 없습니다. 야곱처럼 적어도 하나님의 축복만이, 하나님의 돌보심만이, 하나님의 이끄심만이 우리를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한다는 믿음만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의 값어치가 곧 우리의 값어치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이 우리의 존재값임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팥죽 한 그릇이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돈일 수도 있고 출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 없으면 나 죽겠다고 생각하는 것, 지금 누리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교회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 예배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팥죽입니다. 그래서 그 팥죽의 다른 이름은 사실 우상입니다. 오늘 죽겠다고 하소연하는 우리의 많은 불평과 불만, 아우성과 한숨, 무엇 때문입니까? 저 장자권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싶어하는 갈망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추락한 이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팥죽을 마음껏 먹을 수 없고 나보다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팥죽을 먹는 현실 때문에 한숨 짓는 것입니까? 제가 애정하는 임보의 시 사람의 몸값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금이나 은은 양으로 따지고 돼지나 소는 근으로 따진다. 사람의 몸값은 일하는 능력으로 따지는데 1급 몇 푼 받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연봉 몇 천만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다. 한 푼의 동전에 고개를 숙이는 거지도 있고 몇 억의 광고에 얼굴을 파는 배우도 있다. 그대의 몸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싶은가? 그대가 만일 몇백의 돈에 움직였다면 몇백 미만이요? 몇 억의 돈에도 움직이지 않았다면 몇 억 이상이다. 세상에는 동장의 자리 하나에도 급급해하는 자가 있고 재상의 자리로도 움직일 수 없는 이도 있다. 사람의 몸값은 세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결정한다. 사랑하는 소명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세상이 여러분의 몸값을 어떻게 매기든지 간에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팥죽 한 그릇의 헐값에 우리 자신을 넘기지는 맙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온전하게 빚어가실 멋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 배고파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의연하게 존귀하게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품위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곁에서 응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팥죽이 상징하는 바 정물적인 만족과 또 교환과 거래의 대상, 그러니까 상품으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정신을 단호히 거부하고 우리 이웃을 자비로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존중해 주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에서를 본받지 않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넘어서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형 에서에게 아무 조건 없이 팥죽을 제공해 주는 성도가 됩시다. 형 에서가 장자권을 누리는 것을 축하해 주는 야곱이 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제작할 수도 없는 다른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기는 저 천박한 교회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여 에서 같은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진정한 야곱, 우리 새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새 이스라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2023년 올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해요. 우리 어떻게 기도할까요? 오늘의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인 이 풍성한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의 불신앙, 우리에게 그 팥죽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면서 거기서 저희를 건져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지만 비겁한 방법을 썼던 야곱을 넘어서서 형제의 축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형제의 아픔을 위해서 자기 것 기꺼이 내어주셨던 참 이스라엘 야곱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제가 본받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또 민감성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뻔한 논리와 폭력적인 이데올로기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의 십자가로 참된 장자권을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갈망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몸값으로 우리의 가치를 살피게 하셔서 참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을 그치고 참된 고백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